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을 지나 시원한 가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이 더운 날을 힘이 있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어려움 중에 기운 낼 수 있게 도우셔서 오늘 말씀이 내게 양분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너무너무 시원한 장면이 있어서 캡처를 해서 오늘 PPT에 실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없네요. 네. 그 장면이 뭔가 하면 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살면서 뭔가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섭리라면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좋겠다. 그걸 한참 즐기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뭐냐면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그 위에서 딱 입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연어가 얼마나 많은지 잎 사이로 지나가요. 그냥 입만 다물면 연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까 기운냈고 그렇게 뭔가 위로받았던 느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삶이 참 가혹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가혹한 삶 가운데 던져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를 읽었더니 그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 그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 앞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서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겁을 지고 먹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해야지 이런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하게 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데도 파라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살을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곰과 같이 거대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는 마치 이 파라오의 존재가 곰과 같았을 겁니다. 연어의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느끼죠. 다른 사람들이 다 목적지 가면 뭘 해? 내가 곰에게 잡아먹히면 끝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겁내야 할 건 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건 삶의 소명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는가? 곰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죠? 끝까지 가서 알을 낳고 자손을 번성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셨나요? 여러분은 그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소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곰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 두려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내가 이겨내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진전해 나아가라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9절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시키셨나요? 그들이 모세를 만나기 전과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작업이 좀 더 어렵게 되었어요. 집을 먼저 주고 벽돌을 만들라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부터 모아가는 것을 너희들의 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일이 가중되긴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무언가를 하라고 시키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해야 되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특별한 무언가를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못하겠대요. 오늘 말씀 볼까요?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 기가 죽었다라는 말,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호흡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게 되다, 헐떡거리게 되다라는 뜻이래요. 헐떡거리게 되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되면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그걸 겪었거든요. 공황장애가 그게 치닫게 되면 숨이 안 쉬어져요. 나는 분명히 숨을 막힐 만한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폐에 문제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돼요. 호흡을 들이킬 수가 없게 돼요. 내뱉을 수도 없게 돼요. 헉 하고 먹혀있는 그 삶에서 그냥 땀이 질질 흐르고 몽롱해집니다. 그러면 쓰러지게 돼요.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얘기합니다. 몸에 이상이 없는데요.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정신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었고 숨이 안 쉬어지고 앞으로 더 미움받게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겁을 집어먹게 됐단 말이죠. 이들에게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8장까지 읽어오셨죠? 7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PPT엔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 펴서 읽어보세요.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파라오가 보는 눈이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지겠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는 권위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앞에서 읽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모세처럼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면 요나처럼 도망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무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그 한 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벤처 사업이 이제 3년을 지나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탈세하지 않고 편법을 취하지 않고 세금 내 거 다 내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금 세워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가르쳐 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왜 그걸 얘기했을까요? 길을 꺾으려고? 이렇게 만들려고요?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힘든 일 앞에서 선한 일을 의도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일로 넘어지도록 여러분을 시험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다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금 다 냈더니 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빚을 내게 돼요. 모든 걸 법대로 하고 모든 걸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더니 그때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옆에 또 한 사람이 결단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나는 그동안 내가 미워했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가서 내가 화해를 먼저 청하겠습니다. 그분께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만일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주가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두 집사님이 화가 이만큼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관철이 돼서 좋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여러분께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어서 신앙을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여러분이 무너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지나가야 해요. 곰이 버티고 있어도 상류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다음 인생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연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아내가 지금 만삭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길을 거슬러서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저기 빨리 가야 출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아기는 지금 나오려고 진통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곰이 있으니까 기다렸다 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파라오와 담판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1차전과 2차전을 치르게 돼요.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우리는 아마 벌써 알았을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다오라고 얘기했는데 파라오가 거절했죠. 이게 1차전이었어요. 2차전이 또 7장에 나옵니다. 뭘 하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던지게 합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필 뱀이야? 왜 뱀인가 하면요. 이집트에서 뱀이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파라오의 관 위에는, 왕관 위에는 여기 코브라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죠. 이건 권한을 뜻해요. 권위를 뜻하죠. 진리를 수호하고 또 그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권력을 뜻해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순간 그들은 질 수가 없어서
술법사들을 시켜서 자신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2차 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2차 전을 그냥 무사히 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억압해서 포괄적으로 이기게 만드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다 먹어 삼킵니다. 이걸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됩니다. 3차전에 돌입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요. 이거는 앞으로 물을 못 마신다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신다는 심판의 역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하는가 하면 술객들을 시켜서 자신들도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네. 너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죠? 지구의 어디인가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상상으로는 평화를 갈구해야 하는 게 지당한 지성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일 텐데 도무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은 도처에 일어나는데 아무도 이것을 같이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선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스페인에서 모로코를 몰아내고 스위스에서 한국 사람들을 몰아낼지도 모르겠고요. 우리의 삶에서 인종차별적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건 그냥 내가 동양이니까 그렇게 끝나고 말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망해가는 파라오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할 물길 위에 서 있는 곰 2마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길을 걷게 만드실까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만 얘기하실까요? 왜 그들은 숨죽여서 그것들을 지켜봐야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40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 오랜 세월들 이들을 이끌고 계실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비록 그들이 이집트를 나왔어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창조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힘이 왕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법입니까? 힘이 법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법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법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는 내게 힘이 없다는 걸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날 도우실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건 뭘까요?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 인생의 복잡한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사업에 갑자기 모든 것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계좌가 잔고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멀리 유학가 있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비자가 안 나왔다고 나보고 나가래. 집으로 돌아가래. 근데 엄마 돈이 없어. 계좌도 막혔고 비자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송금이 안 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현실로서 많이
부딪혔었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었던 문제예요. 근데 당장 내가 그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른쪽, 왼쪽 일러주실 때마다 그것만 따라 나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 여쭤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나요? 세상은 나에게 자격 없다고 할 때,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고 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거절했다고. 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7장 6절 한번 보실래요?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20절도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그 바탕 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그 바탕 위에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좌절 다 해보셨잖아요. 낭망 다 해보셨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데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이 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앞으로 나아가라 하신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이해, 그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건 주님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 움직이세요. 주님이 말씀할 때 움직이세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죠.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부탁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다시 한번 부를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널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가 보기엔 곰이 힘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엔 곰을 당해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파라오를 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주님은 이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셔야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겨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그들 앞에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그냥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가 당신을 내 아버지로 모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곰에게 잡혀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곳에서 그 잎을 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파라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바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내 시각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프레임들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방식들, 나의 삶의 방식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게 다 고집이거든요. 그걸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귀에 들릴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가라. 망설이지 말고 파라오를 만나러 가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물이 피로 바뀌게 될 때 세상은 죽음 앞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해주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 아래 내 모든 삶을 맡기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허덕이게 만들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길을 보십시오. 앞에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우린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보게 만드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겁내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싸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일구시는 은혜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앞으로 나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